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진실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아기 예수님과 가족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셨죠. 이 피난의 여정과 헤롯의 잔혹한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며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오늘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갑자기 많이 갔죠. 나사렛에서 사셨다, 그 얘기와 함께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로 확 이제 넘어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를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임박하게 우리 앞에 놓였음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자, 그러니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 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돌이키시오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치는지 미리 알려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외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위치가 광야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주님 오실 준비를,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말은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고 장애물을 치우고 굽은 길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회개를 통해 마음과 삶을 정돈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교만, 위선, 자기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얘기고요. 준비하라, 이 얘기고요. 곧게 하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이거죠. 너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에 대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왜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물론 나시린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외치는 메시지와 삶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철저히 검소한 삶으로 회개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낙타토롯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리고 석청, 이거는 뭡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공급, 그리고 메뚜기,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최소한의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검소하게 사는 요한의 모습.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는 외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떴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는 회개를 외친다. 세례를 준다. 가서 세례를 받자. 이런 붐이 이 나라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갔고 죄를 자복했고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여기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자,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네들은 회개하러 온 것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겉으로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한 외형,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위선과 자기의를 빗대어 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야. 자,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없어져.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뭐냐면 혹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너희들 보고 세례 받으라고 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자, 이거는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기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예배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예요. 근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삶으로서의 예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 이 현장에 내가 아니지만 우린 거예요, 우리.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단순히 착각한 사람들은 또 그래요.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또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심판을 피해가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너희들의 지위,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가문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자, 이 얘기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있다. 도끼는 뭘 얘기하겠어요? 심판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겉에 있는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라 뿌리를 보시는 거다.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도끼가 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겉으로 하려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뿌리를 보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은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맺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회개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삶의 방향 전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혈통과 종교적 지위를 의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외형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